어떤 찬양을 듣거나 부를 때요, 그 찬양을 참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이 불렀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마치고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성경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공을 갖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쉬는 시간 이렇게 딱 10분이잖아요. 그 10분 쉬는 시간에도, 그 짧은 시간에도 밖으로 나가서 농구공을 몇 번이라도 던지고, 그리고 땀을 흘리며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을 받고, 그렇게 그 공을 갖고 노는 게 좋았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쉬는 시간 종이 울려도 나가지 않고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서 그 성경책을 얼마나 달콤하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 고등학교 남학생이요, 시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런 메모를 이렇게 적어놨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초콜릿보다, 피자보다 더 달구나. 내가 밤을 새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읽고 싶은데 내일 학교 가야 되니 너무나 아쉽구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이 저를 제 인생에 있어서 성경을 가장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했고, 그 시절에 제가 느꼈던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또 그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드는 거예요. 그때에는요, 이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과 제일 친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너무나 그 자부심이 들고요, 당당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감정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생각해 보다가 묵상하게 된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읽은 출애굽기 33장 바로 이전에 나온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그 심판이 내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과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 모세가 너무나 인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과 제 시선이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모세는 지금 회막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밀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이 회막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행동대장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이고요, 몸이 엄청 바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회막을 나와서 다시 진으로 돌아간 뒤에도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친밀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지 않지만 이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제게 너무나 큰 도전과 울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몇 구절을 찾아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어떠한 평가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다. 민수기 32장 12절은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기서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는 구절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군중 행동 심리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이 주변 사람들에 있으면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흉내라도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라는 평가가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여호수아를 나누게 된 이유가 여호수아 23장 8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수아의 삶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모세의 그 고별 설교는 잘 알고 있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목숨을 걸고 달라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삶 전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젊은 수종자였을 때부터 친밀감을 느끼거나 그러한 감정의 막 뜨거움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머물렀던 여호수아가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달라붙어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를 본받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본받을 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곳 선택하기입니다. 좀 길죠? 줄이면 나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리 지키기입니다. 자리 잘 지키기. 이게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본받을 점인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되거든요. 그 앞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을 보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시내산에 오르는데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출발해요. 출애굽기 2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리고 이제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서 40일을 보내게 되죠. 이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난리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 17절입니다. 모세가 이제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산 중턱에 머물렀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영접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모세가 이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노래하는 그 소리를 이제 모세가 정확히 들은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재밌는 것이요, 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보내었던 모세와 산 중턱에 있었던 여호수아 둘 중에 이 산 밑에서 벌어지는 일을 누가 더 잘 알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래도 여호수아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대답을 보면요,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여호수아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왜 모를까요?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느라 산 밑의 상황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는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여호수아는 그러한 친밀감은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우직하게 묵묵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이고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 내가 매일 성경을 묵상한다,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 이러한 것도요 점점 나의 감정과 반응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호수아를 이번엔 12제자에 한번 대입해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과 3년을 보내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과 특별 수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변화산상에도 올라가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 12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본 겁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나머지 그 9명이죠. 12에서 3을 빼면 9명의 위치와 여호수아의 위치는 어디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호수아가 비록 예수님은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지만, 비록 하나님은 회막에서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나고 계시지만, 시내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만나고 계신 것은 모세이지만 여호수아는 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가까이까지 가고 싶은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 같았을 것 같아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게 모세 같은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그 누리는 영적인 그 깊은 신비는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변화산상의 영광 보지 못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부름받지 못했고요. 그러나 주님이 혹시 주변을 둘러보신다면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제가 그 자리를 지키며 있고 싶습니다. 제가 모세와 같은 능력은 없지만 그 어딘가 언저리에, 하나님 가까이 어딘가에 붙어있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내고 싶습니다. 묵묵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실 때까지 지금 모세와 같은 친밀감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반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제가 가룟 유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모든 시간을 함께 했는데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났지? 언제 시간이 있었을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돈깨에 손을 넣었다는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손 넣었지? 빈틈이 없어 보이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늘 함께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언제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이 빈틈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게 제 상상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여호수아와 달리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작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보이지 않는 친밀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여호수아와 달리 가룟 유다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주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자리 지키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성도님께 소개하고 싶은데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입니다. 29세로 너무나 짧은 삶을 살았지만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웨슬리, 그리고 19세기의 윌리엄 캐리나 20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의 주인공 짐 엘리엇에게 굉장히 많은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데이비드가 죽은 이후에 그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이 일기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데이비드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고 있었는지 좀 엿볼 수 있거든요. 제가 몇 편의 일기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42년 6월 15일의 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히 간절하게 일어났다. 정오쯤에는 은밀하게 홀로 있는 중에, 고요한 중에 내 사랑하는 주께 아뢰었는데, 내가 오직 주님만을, 오직 거룩함만을 바란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며, 내게 이런 소원들을 주신 것이 주님이시니 오직 주님이 내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다. 나 자신에게서 그렇게 해방되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몰두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1742년 8월 15일의 일기입니다. 이날은 큰 위로와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을 느꼈다. 밤에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서 내 영혼을 토해내었고 마음이 새로워짐을 얻었다. 오, 복되신 하나님과의 그 감미로운 교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과연 누가 그것을 생각이나 할 수 있으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제가 오늘 데이비드의 일기를 소개한 이유는 사실 이 다음에 읽어드릴 두 편의 일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두 편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42년 7월 3일, 내 마음이 다시 가라앉는 것 같았다. 대학에서 내게 가해진 치욕스러운 일로 인해서 나를 반대하는 자들의 입은 열렸으나 내 심령은 축 처지는 것 같았다. 1743년 1월 14일, 오늘 나의 영적 갈등은 말할 수 없이 끔찍했다. 산들과 넘쳐나는 홍수보다 더 심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각이, 심지어 하나님께 쌓여 있다는 의식까지도 다 사라져버렸다. 정말로 비참했다. 이 네 편의 일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시나요?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어서 도전을 주고 깊은 울림을 준 브레이너드지만 그의 삶이 항상 이 뜨겁고 이 친밀함, 그 첫사랑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영적인 갈등과 고통이 심한 비참한 감정을 느낄 때도 있었고요. 이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심령이 축 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영혼의 일기를 쓰는 그 자리를 항상 지키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과 풍성함과 기쁨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었고요. 그 반대로요, 기도가 답답하고 심령이 축 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항상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그 자리를 항상 지켰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그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제 이야기인데요. 이게 고3 수능을 보고 난 다음인지 아니면 신학교에 입학하고 첫 해인지 정확한 시점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가 교회에서 하나 맡겨졌습니다. 어떠한 임무냐면 새벽 예배 때 이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성도님들이 개인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음향 부스에서 이렇게 그 찬송가 그 반주를 트는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본당처럼 이렇게 본당 1층에 예배를 드리는 이 회중석과 음향 부스가 같이 있지 않고 제가 다녔던 고향 교회는요 준 2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자실 한쪽에 바닥이 있고 거기에 그 음악을 틀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새벽 기도 때 위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 고3 수능 끝나고 아니면 대학교 1학년 때 이 젊은 그 또 남학생이 얼마나 그 귀합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그 음향 부스에서 그 역할을 맡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닥이 이 보일러가 너무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중해서 말씀을 뭐 듣는 날도 있고 이렇게 막 꾸벅꾸벅 조는 날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여기에 맞춰서 누르는 건데 딱 누른 다음에 이제 저도 기도하려고 딱 하면은 이 바닥이 뜨끈뜨끈하니까 그냥 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성도님들 다 가시고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요, 음악은 계속 나와 있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본당. 그래서 이제 다시 문을 잠그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오다니 정말 네가 부름받은 것 같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잘 알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마치 그 조그만 음향 부스에서 새벽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만의 홀로 부흥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은 거의 없고요, 기억이 안 나고요, 항상 자고 왔던 그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음향 부스 안에 저의 학창 시절의 모습이 생각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도 기쁘게 여기셨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매일마다 그 새벽에 막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막 기도가 막 하늘문을 열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그냥 뜨끈한 방에 꾸벅꾸벅 졸고 그냥 자리 지키는 것밖에 한 것이 없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그리고 신학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여도요, 매일 5시 20분은 항상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 알람이 딱 울리면 오늘은 그냥, 요즘에 너무 좋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침대에 누워서 주님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냥 볼까, 아니면 현장에 나갈까. 목사인데도 여전히 매 순간 갈등이 돼요. 오늘은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새벽에 저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도 있잖아요. 우리 말씀 묵상 핸드북도 이제 다시 도전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말씀은 정말 능력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콤함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데, 때로는 오늘 내가 잠을 깨우고 현장에 가면 더 뜨거운 은혜를 주시겠지 하고 기대하고 왔다가 그냥 꾸벅꾸벅 졸고 가는 날이 있을지라도, 묵사 핸드를 펴고 도전해서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잘 다가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하게 회막문을 지키고 떠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호수아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도 점차 여호수아를 곁에 두고 싶으셨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여호수아에게 회막을 지키는 임무를 맡기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진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어줄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마움의 표시 같더라고요. 그 자리를 지켜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여 진 안에 머물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회막으로 나아가오는 사람이 없을 때에 유일하게 회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통틀어 그 밤에 회막을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마움을 제가 대신 좀 표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요, 여러분에게 회막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때로는 내 감정에 막 뜨거움과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 의지를 불태워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예배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 그리고 영적 기초 다지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지키기로 했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이나 핸드폰이 아닌 말씀을 먼저 펴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회막문이요, 또 산 중턱에 여호수아가 지켰던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